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자들이고, 신앙이 있는 자들의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성숙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그런 기본을 항상 깔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성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곳에 다툼이 없습니다. 화평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이 겸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싸우게 돼 있고 다툼이 생기게 돼 있고 분란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였죠.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젊은 지성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디오스코로스라는 사람인데 당대의 나름대로 젊은 지성인입니다. 이 젊은 지성인이 디오스코로스가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자 어거스틴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답장을 뭐라고 해주느냐니까 짧게 한 문장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하게 잘 받게끔 되어져 있고,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 하게 되어져 있다.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그 사람은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원만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볼 때에 야고보서 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지혜.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교만하다고 한다면은 그 지혜 또한 불완전한 지혜가 됨으로 통해서 그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옛말에 그랬잖아요. 그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고개를 숙인다 했지 않습니까? 왜 숙이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면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이 많아도 고개를 들고, 지혜가 많아도 고개를 들고, 재산이 많아도 고개를 들고, 뭐가 많다 하면은 사람은 반드시 고개를 쳐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겁니다. 왜 숙여야 되느냐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면은 그 숙임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들게 되어지면은 있는 것을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또 있으면서 오히려 욕을 먹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제는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말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거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교만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왜 교만하느냐? 그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 했습니까? 죄를 낳는다 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그러면 욕심을 비우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뭐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겸손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욕심을 비워야 된다. 교만한 사람은 영락없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까칠합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얻으려고 뺏으려고 할 때에 거기서 항상 욕심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되었든 개인과 개인이 되었든 간에 뺏기지 아니하고 뺏으려고 하니까 항상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욕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다 뭡니까? 물질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자랑에 관한 것. 우리가 현세에서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욕심은 여기에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안 들어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이 들어가면 영락없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단 말이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각자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한데 본질이 뭐냐? 결국에는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말로 치장해봐야 본질을 들여다보면 답이 딱 보이니까 그 본질이 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들어가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앙생활 할 때에 교우들끼리는 돈을 안 섞는 게 낫다.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주려면은 그저 줘버려라. 그런 정신이 있어버려야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욕심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피워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2가지 불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분쟁이 생깁니다.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욕이라 말을 했지만은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했던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 욕심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늘 다툼이 있더라는 겁니다. 늘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좀 버려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 직분의 문제, 아니면은 여러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욕심의 문제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은, 애가 생명이 딱 태어나면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하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뭐 많이 합니까? 손을 딱, 손가락을, 애들 손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손에다가 부모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애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잡잖아요, 잡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는, 태어나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땡강 부리죠. 밥 내놔라고 울죠. 그죠? 뭐 쌌다 이러면 빨리 기저귀 갈아라고 또 땡강 부리지 않습니까? 뭔가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되어지면은, 그러다가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움켜졌던 손을 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잡을 때가 있고 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잡는 삶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 말고는 주 안에서 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나타나는 이제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 기도 또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겁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항상 구하는 자가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데. 자, 이에 반해서 욕심을 피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결국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왜? 겸손한 자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요? 이긴 자가 편할 것 같지요? 진자라기보다도 져주는 자가 편합니다. 져주는 자. 지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은요, 져주는 것은 넉넉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할아버지와 손자가 씨름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져주겠어요? 우리 답을 알잖아요. 할아버지는 그거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손자한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기겠다고 바락바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겠다고 바락바락 하는 사람은 좀 모질라는 사람입니다.
모자랄 사람이에요. 그거 이겨놓고 그런데 뒤돌아서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또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져줍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돌아서면 더 미안합니다. 져주는 사람은 그 안에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여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부부 싸움이 되다가도 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자식을 품어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어른들이 많으면 교회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없고 욕심 많은 자들만 생겨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그런 노래 있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익어간다는 게 뭡니까? 여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넉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익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늘 겸손하고 알지만은 모른 척도 할 줄 알고 이길 수 있지만은 져줄 줄도 알고 이런 여유로움이 내게 있게 해주시사 나의 뒷모습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